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 성시교독 읽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4번 시편 24편 말씀을 주보를 참고해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원하는 데 지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깃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세상 기뻐 뛰놀려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주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상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영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시편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 되시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께서 허락해 주신 거룩한 안식일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저희는 알면서 또 모르면서 죄를 지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진정을 다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 귀한 말씀을 주시는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 일주일도 더 준비하며 기도로 준비한 종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며 또 말씀을 듣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성도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단에 올라 간구드리는 것은 성도들이 모두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찬양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일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통해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 목마르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또 성령 충만 받는 걸 통해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참으로 불경기와 여러 힘들고 어려운 여건들이 저희들을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 나라와 모든 지경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주님, 저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께서 주셨던 뜻을 잊지 않게 될 것이고, 저희가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르고 준비하며, 또한 우리 스스로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좌우의 날이 선 검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흥한 교회가 또한 각 기관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언제나 주님 말하시는 대로 세워지는 기관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육기관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예배를 섬기는 임마누엘 성가대에게는 찬양의 축복과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들이 받는 축복을 허락하고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눈물과 기도로 각 기관들을 돌아보고 헌신봉사하는 교역자님들, 또 부장집사님들과 또한 아버지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지휘자와 반주자님에게 크나큰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12월은 이 땅에 그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 오신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며 행사를 준비 중인 각 기관에게 축복하시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교인들에게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한 몸을 드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지 않는 자들의 땅에서 예수를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사명이 넉넉히 감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마지막으로 병상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축복을 주시며,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또한 마음에 고민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해결받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참석하고자 하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인터넷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한 주간 성도들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위로와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12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라는 주제로 또 12월 한 달을 열심히 달려갈 줄 믿습니다. 12월은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런 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은혜의 빛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절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전야 축제가 있습니다. 전야라고 해서 밤에 보이느냐? 아유, 밤에 보이면 요즘 길이 어두워서요. 이제는 오후에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점심 전까지는 주일 예배 똑같습니다. 1부, 2부, 그 다음에 각 이 단일 부서나 또한 3일 부서도 주일 예배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을 온 교회인 식구들이 같이 먹고 이제 점심 후에 이제 우리가 준비된 축하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주제가 그렇죠. 지금까지 이런 성탄은 없었다. 도대체 뭐길래 목사님 이렇게 거창합니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성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이렇게 다른 곳에서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한 뜻깊고 또한 우리 마음이 흡족해지는 은혜를 성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바랍니다. 또한 성탄 감사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11시 한 번이 있습니다. 이거 주보 잘못 나가는데요. 오전 11시 한 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예배는 역시 11시에 단일과 사무엘 각자 예배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전통이 있죠. 성탄절날 우리 성도님들께서 준비해 주시는 과자 선물을 아이에게 주는 건데 작년에도 우리 청년들 주니까요. 야, 다 커도 그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선물 포장도 해야 하고 잘 준비하다 보니까 12월 17일 주일까지 갖다 주시면 교회에서 잘 포장을 해서 성탄절에 오는 아이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전도에 총회를 가져주시고요. 특별히 광고가 있다면 오늘 날씨가 추운데 가실 때 춥게 가지 마시라고 국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수 한 그릇씩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정에서 아주 맛있는 귤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 드시고 하나는 주머니 넣어가시면서 올 겨울 아주 건강하게 겨울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춥고 또한 고달팠던 또 쉽지 않던 한 주였습니다. 눈물과 외로움과 또한 수고가 우리를 괴롭혔지만 순간순간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의 내일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이 예배 가운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큰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나부터 시작된 복이 내 가정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내게 주신 복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자녀들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이에게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학을 위하여 간구하는 자들에게 진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과 태의 열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저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에 있는 자녀들과 외국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나올 수 없었던 자들도 하나님께서 은혜에서 은혜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을 생각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녀들의 그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믿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11조와 감사금과 1,000번째 감사로 신앙을 고백하는 가정과 기업들을 이 시대에 뛰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메마른 땅에서도 날마다 샘이 터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 그리고 구제와 건축과 창업헌금과 강단의 꽃꽂이와 차량 예물 드리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범사에 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자녀들도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신음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송 우리 준비해 주시고 또한 교회 이곳저곳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성가대 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제가 이게 기침이 좀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몸이 안 좋으셔서 기침하거나 또 목사님이 힘이 떨어져서 소리를 조금 작게 내시는가 보다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조금 이게 이 온전치 못한 부분이 이 목이에요. 그래서 이맘쯤 되면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이번에도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아주 혼나고 왔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목 많이 쓰지 말라고 했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이 와서 설교해 주시던가. 예.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감기 때문에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소리 작게 낸다고 해서 여러분도 작게 내시면 안 됩니다. 예. 요즘 참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이제 한 해가 마무리돼가는 그런 이제 시간인데 전혀 분위기가 안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랬죠.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지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뭡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또 IMF를 경험하신 분들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 나가면 좋아질까? 그래서 교회를 나왔는데도 그렇게 신통치 않은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분명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복은 다른 집으로 가고 왜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나? 정말 마음이 서글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늘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뭐가 정말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고민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그런 딜레마들이 사실 우리에게만 있는 건 아니고 모든 역사 가운데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이런 어려움과 고민이 있을 때마다 사람에게 가서 묻지 말자라는 거. 사실 그 사람들도 고민이 많아요. 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죠. 불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최근에 났던 그런 중주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 했던 그 사람의 입에서 뭐라고 나왔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뭐냐면 바뀐 게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실 나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에게 가서 인생의 정답을 물어보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늘 우리는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내 인생의 고민을 찾아보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해답을 찾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봤는데 없던데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한 번도 침묵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언제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지 해답을 늘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이런 삶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지 정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지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예? 졸 때가 아니다. 예? 흐릿멍텅하게 살 때가 아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왜 복을 왜 못 받는 줄 아느냐? 잠들었기 때문이다.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이제 초신자가 아니지 않느냐.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 완전 처음부터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찾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그래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은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수두룩해요. 그런데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너희가 처음 믿을 때가 보다 가까웠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그 끝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끝입니까? 너희의 믿음의 결론이 이제는 보여야 할 때가 아니냐. 예. 여러분 회사도 이제 올해 2023년에 모든 정산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로 다 끝났어요. 예. 세상의 회사들도 11월 말이면 올 1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큼 일했는지 결산이 나는데, 하물며 우리는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너의 믿음의 성숙을 보여줘야지 않느냐. 예? 이제는 네 믿음의 열매를 보여줄 때가 아니냐. 그런데 이 열매나 결론을 보여주긴커녕 잠들어 있으니 예수를 믿는 게 너한테 복이 되겠느냐. 오늘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잠들면 안 돼요. 예. 이제는 깰 때예요. 여러분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늘 성도님 볼 때마다 마음은 아파요. 얼마나 힘듭니까?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고달프셨습니까? 예. 사실 힘들고 피곤하고 고달파도 주머니가 두둑하면 그래도 기분은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머니도 가벼워요. 그러니 인생에 영 재미없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늘 우리 그 성도님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땀 흘린 만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수고한 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늘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어요. 뭐냐면 세상 일에 피곤하다고 해서 잠들면 안 돼요. 세상 일에 너무 바쁘다고 해서 내가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 예배도 함께 나눴지만 대학교 때 읽었던 책의 그 제목, 그 책이 참 인상 깊어요. 바쁘니까 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님들이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나 경건의 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쁘다라는 거예요. 바빠서 새벽 예배 못 나오고,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 없고, 바빠서 말씀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죄송합니다. 아니 요즘은 보면요 교회 올 때 성경책 들고 오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청년들은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 들고 오면요 모든 게 오케이입니다. 스마트폰에 성경책만 들어있습니까? 오만 자꾸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성경책을 안 들고 오세요. 그것까지 인정해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든지 버스 타고 가다가도 성경 열어볼 수 있고, 또 잠깐 화장실 가서 있을 때도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제가 한 말씀드렸죠.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그 훈련소에 훈련 받다 보면요 훈련 중간중간에 5분간 휴식, 10분간 휴식이 있어요. 한 달 동안 5분간 휴식하고 10분간 휴식, 그 시간만 모아서 성경을 읽었는데 신약만 2번 읽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내 영혼을 깨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문제는요 잠들은 거예요. 잠들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지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잠든 영혼을 깨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를 믿어도 복을 받지 못하는 다음 이유는요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잊고 있었던 어둠의 일을 지금도 잊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는 달라야 돼요. 분명히 달라야 돼요. 다른다는 건 뭡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뀌어야 돼요. 마치 오늘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완전히 옛 것은 벗고 새 것을 입어야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옛 어둠의 일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것은요 뭐가 안 됩니까? 복이 될 수가 없죠. 이게 복이 된다라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복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이전에 어둠에 속했던 시절에 입고 있던 옷을 아직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구절에 어둠의 일의 네 종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벗어야 한다. 너희가 복을 받길 원하면, 예수 믿고 그 모든 것이 복되길 원하면 이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뒤집어야 한다. 벗어야 한다. 예? 이것을 너의 삶 가운데 지워야 한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네 종류의 첫 번째 옷은 뭐입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다. 여러분, 단정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 사람이 값비싼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을 사용하던 시절에 이 말의 용법을 보면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디다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다.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낮에와 같이 대낮처럼 이 사람만 가면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아주 단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실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가든지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가든지 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이런 삶에 대해서 정말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어디다 내놔도 부족하지 아니하는 대낮같이 밝은 삶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부끄럽다는 것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가 그 밥 먹다가 그 반찬그릇에서 손을 탁 치면서 그것을 문질러도 아이들 부끄러운 거 압니까? 몰라요. 오히려 어른들이 아이고 귀엽다 저 녀석 그러면 그게 좋은 줄 알아요. 근데 그게 20살짜리 그 젊은이가 그러면요, 그렇죠? 나이 60, 70대씩 어린이가 그러면요, 아이고 됐구만. 그렇죠? 여러분, 부끄러움을 안다는 게 사실 어린아이를 벗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어른이 없어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부끄럽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것이 오늘날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큰 문제는 성인 아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단정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셔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복이 안 되는 사실을 늘 우리의 가슴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또 두 번째, 어둠의 일을 버리는 것은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외국 생활을 조금 했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 공통된 의견이 있어요. 그것은요, 대한민국은 늘 술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외국에 나가 보십시오. 평소에 술 먹는 분들 별로 없어요. 예. 한국 그 외국 사장들이 한국 직원들 보면서 너 알코올 중독자니? 어떻게 일주일 내내 술 냄새가 나?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네. 심지어는 어떤 회사는요, 너 간 진단서 떼었고 와. 그래야지 너 회사에서 받아줄 거야.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한국의 술 문화에 대해서는요, 이미 경종이 울리고 있어요.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아프리카의 가장 남단에 있는 한 나라가 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참 아픈 역사를 가졌다는 것은요,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와 우리 한국이요, 닮은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술 문화예요. 왜 그러냐면 독재자들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술을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나라가 술 문화가 비슷해요. 외국 사람들은요, 술은요, 음식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술을 음미를 해요. 그런데 이 두 나라는요, 술을요, 무조건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거예요. 술 먹고 운전을 해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음주운전 사고 세계 1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술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사회가 멍들었어요. 여러분, 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경각심이 있어야 하는데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요, 우리가 술 취해 있기를 원해요. 예. 술 취해 있잖아요. 그러면 방탕해지거든요. 여러분, 방탕하다는 말은 뭡니까?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삼손에게서 거룩이 빠져나니까 뭡니까?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짐승에 불과했어요. 예. 여러분, 방탕하다는 이미지를 할 때 여러분 늘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을 갖고 계셔야 돼요. 예. 내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나는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짐승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뭐 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예.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봤던 드라마가 있는데요, 미생이라는 드라마예요.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남자 주인공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오 차장님이라는 분하고요, 하나는 신입사원인데, 한 번은 오 차장님이 밤늦게 그 신입사원에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그래, 취해 있지 마라. 취기가 있으면 기회가 와도 아무것도 못한다. 일이 잘 될 때 취해 있는 것도 위험하지만 일이 잘 안 될 때 취해 있는 것도 위험하다. 여러분, 제가 그 장면을 보고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데 왜 우리는 못할까? 한 번은 여러분, 제가 청년들 데리고 치킨집에 가서 치킨을 먹으러 갔어요. 이제 밤에 이렇게 철예배 끝나고 이제 배달, 그때는 그 당시는 배달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직접 식당에서 먹는데 옆 테이블에 이웃교회 집사님들이 오셨나 봐요. 그래서 뭐 예배 이야기하고 또 뭐 교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술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취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취해 다닙니까? 어떻게 집사님들이 모여서 술을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일이 잘 될 때도 위험하지만 일이 안 될 때 더 위험한 삶의 모양과 또한 습관이 있다면 이 기회에 모두 다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결단을 하십시오. 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어둠의 일을 벗어야지만이 예수 믿는 것이 복이 됩니다. 또한 예수 믿는 것이 복이 되고,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는 세 번째 일은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합니까? 저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돈이면 모든 것이 용납되는 정말 답답한 나라예요. 우리는 흔히 알죠? 외국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해 라고 하는데요, 가 보십시오. 문란한가? 훨씬 문란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경건해요. 그러는요, 성에 대해서 자유로운 연령대와 성에 대해서 보호받을 연령대가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만약에 성에 대해서 보호받을 연령대가 그런 범죄에 노출이 되면요, 가장 극형벌로 다루어져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최근에 가장 속상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중학교에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성은 고결한 것이다. 성은 아름다운 것이다. 성은 모두가 존중해줘야 하고 함께 지켜줘야 할 것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안 가르쳐요. 지금 뭐 어떻게 가르치는 줄 잘 아시죠? 남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거기에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시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그걸 부추기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시대가 자다가 깰 때라는 그런 중요한 사인이에요. 그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함께 잠들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우리도 함께 멸망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요 그런 거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맞아요.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해야 할 소리가 있어요. 모두가 괜찮아, 이건 문제가 없어 라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깨트리는 거야 라고 외쳐야 할 소리가 있어요. 제가 있던 뉴질랜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가던 해예요. 동성애연합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동성연애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 설교를 갔는데 기도 제목 보니까요, 전부 다 에이즈 환자예요. 전부 다 에이즈 환자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중히 사과하고 돌아오셨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음란하고 호색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음란이 유혹하는 자리에서 떠나려고 부단히 애를 쓰셔야 돼요. 호색하는 길에서 빛의 길로 나오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어둠의 일을 벗는 네 번째 일은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 뉴스를 보면요, 다툼과 시기를 빼면요, 기사거리가 안 돼요. 아니, 배울 만큼 배웠고 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 만났다면 싸우고 만났다면 서로 시기하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노회와 총회 가면요, 사실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할 일은요, 산더미처럼 많아요. 미래에 과연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며, 또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연구하고 같이 기도하고 할 내용이 많은데, 주로 회의에 많은 시간을 어디에 쓴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시기와 다툼 때문에 벌어진 문제를 처리하느라 그 아까운 시간과 그 다음에 돈과 그런 열정을 다 쏟아버려요. 갔다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가? 이게 뭔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벌써 한 이제 10년이 됐죠. 10년 전에 처음 담임 목회를 나가면서부터 지금까지 토요일만 되면 늘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아무도 말실수하지 않고 아무도 말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쩌다가 교회 잘 나오신 분이 안 나오세요. 그래서 찾아 신방에 보면요, 10 중에 9분이요, 교회에서 말로 상처받으신 분들이에요.
말 때문에 시험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상처를 준 사람은 몰라요.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어요. 남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 말 때문에 저 집사님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게 뭔가 분위기가 쎄하면 사과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사과해야 하잖아요. 근데 사과를 안 해요. 사과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누구처럼요? 아까 그 어린아이들처럼. 이 말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이 말이 어리석다는 사실도 모르고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저분은 아직까지도 어두움의 일을 벗지 못하고 있구나. 저분은 지금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지라도 저분의 인생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구나. 저는 그렇게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이 다툼의 도구로 쓰이지 않길 원해요. 여러분의 그런 행동이 정말 시기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늘 내 삶을 돌아보아서 내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내 말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교회가 어려워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 성 프란체스코 그 수도사의 그 기도 있죠? 하나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늘 그런 거룩한 소원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어두웠던 시절의 옷을 벗을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을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또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어도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아직 옷을 입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는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갑옷을 입었다라는 말은요, 어떤 목적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괜히 평소 때 갑옷 입은 거 보셨습니까? 안 입으시잖아요. 예? 그 무겁고 덥고 냄새나는 옷을 왜 입습니까? 안 입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입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요. 무엇을 이루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목적이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된 빛의 갑옷을 입어야지 심판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목사님, 심판은 없습니다, 심판은 없다고 과학자들이 말하던데요. 심판이 없다고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말하던데요. 여러분, 가보기나 했답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심판이 없다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 시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심판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심판을 통과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선한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선한 양심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탄식이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이 로마서의 탄식 아닙니까? 누가 선한 양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선한 양심이 없고 선한 행실이 없는데 어떻게 심판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통과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지만이, 그 빛의 갑옷을 입어야지만이 무엇을 통과할 수 있어요? 심판을 통과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니까 어둠의 옷을 벗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된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저거 말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이분의 머릿속에는요 온통 돈 버는 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번에 우리 애들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한번 고민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고민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인생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나요? 그럼 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잘 되지도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질까? 한번 그것을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성경이 왜 그렇다고 말하고 있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서 오늘 그 이후에 18절에 보면요, 땅은요 우리에게 식물과 채소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를 내고 있어요? 우리가 먹지 못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고 있잖아요. 야,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 들을 때 아유, 우리는 그것도 먹은데 한국 사람들은요 엉겅퀴 먹잖아요. 쓴바고 드시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건강에 좋은 거야 그러면서 막 먹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문제 뭐냐면 19절의 말씀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겨우겨우 먹을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고생을 해도 그렇게 내 인생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난 여기서 뭔가 성공하고 싶은데. 여러분, 일단은 전제는 뭐죠?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여러분,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이런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너희가 망하지 않고 너희가 여전히 행복하려면요, 내 인생에 뭐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인생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두움의 일이 그렇게 쉽게 벗어지지 않아요. 아까 우리 4가지 덕목 말했죠. 낮에 같이 단정해라, 술 취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시기하거나 다투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마음은 굴뚝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당장 내려가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보면요, 어느 누가 이번 주에 옷 멋진 거 입어서 보면요, 에이구 그거 작아갔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오늘 뭐라고 표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쳤다고 그랬어요. 예. 내 안에서 어둠의 역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넘쳐나야지 우리가 비로소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예. 이때가 여러분의 어두움의 일을 벗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의 갑옷을 입는 거룩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적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사실 여러분, 아까도 그랬지만 그 4가지 그 어둠의 일을 벗을 때 사람들은 우리 손가락질해요. 왜 유별하냐? 예, 우리는 원래 그래요. 유별난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좁고 또 어렵고 힘들고 피곤해요. 하지만 그 일을 기뻐하시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낮과 같이
단정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그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자녀 드릴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낮에와 같이 단정하기 원합니다. 모든 악한 습관들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오늘 주부 앞에 반가운 얼굴들이 있죠.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얼굴입니다. 근데 뭔가 손에 들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지난 금요일 12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매일 한 구절 말씀씩 꺼내서 그것을 읽고, 영어로 된 그 말씀을 읽고 영어로 된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고 이렇게 작정하고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아직 유치원 아이들도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있고 2학년 아이 있고, 기껏 제일 큰 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이 아이도 2023년이 가기 전에 내 인생의 어둠의 일을 벗고 그리스도로 된 빛의 옷을 입겠다고 말을 하는데, 부모된 우리가, 어른된 우리가 이전에 어둠의 옷을 입고 어떻게 2024년을 준비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빛의 옷을 입고 승리하며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낮에와 같이 단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술 취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깨끗하고 음란하지 않냐며 호색하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시기와 다툼으로 물들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선한 영향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된 빛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눈으로
눈으로 보고 그것을 손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축복하여 주시며 잃어버린 축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자 합니다. 새해가 오기 전에,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찾아오기 전에 어두움의 일을 벗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된 빛의 갑옷을 입고 새 날을 준비하고 새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진정한 복이란 사실을 나도 알고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주셨던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축복의 약속으로 품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